지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부활절기를 그냥 부활절 이렇게 특별한 날로 지키고 이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에 반해 우리 교회는 한 달 동안 이 부활절기의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복음서에 나온 말씀, 또 우리가 새벽에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부활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산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100살, 100년 넘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열심히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는 이유가 고작 이 땅에서의 100년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아닐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셨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뭐죠? 한 나무에서요 사과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첫 열매로 사과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 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별명이 있는데요, 두 번째 아담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죠?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살게 되었고 부활한다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의 기쁨, 우리가 이 부활절기를 지나면서요,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우리가 볼 부활의 말씀은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정말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회복시키신 바로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자마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요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였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자, 예수님께서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귀신에 들렸던 자죠.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들렸던 자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어렵고 정말 불쌍하다, 정말 비참한 인생이다 라고 여겨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기 전에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좌절스러운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돈도 많고 정말 번지르르하게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실상은 어떻냐면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귀신의 종이 되어지고 정말 마귀의 종이 되어진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의 노예가 되고 정말 귀신에 정말 그렇게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의 역사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귀신 한 마리도 아닙니다. 한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여러분, 그 귀신 한 명도 아니라 여기 보니까 7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그 7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요, 귀신의 노예가 되고 정말 마귀의 정말 그 종로를 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사로잡고 있던 마귀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 누가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돕는 자로서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는 데에 힘써 돕는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심을 간절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요 2년 동안 우리 중앙지방을 세워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언컨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물질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서포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렇게 헌신을 다해, 정말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였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언제까지 따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요 다 떠났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수제자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다 못해 뭐까지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이 베드로였고요, 12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현장까지도 떠나지 않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요, 오늘 말씀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요,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요, 자신이 앞으로 그 어떠한 불이익을 그것도 감수해내면서까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죽음 이후에도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서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 내어놓은 채 각기 갈 길로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그 끝까지 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도, 내게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예수를 욕하고 세상이 다 주님을 떠나간다 하여도요, 제자들은 다 떠나가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LN중앙교회는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신방을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 이제 목사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물음에 많은 분들이 확신이 없다라는 그런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으면, 저는 단언컨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원들 혹시 난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와봐. 새벽에도 나와보고 수요일에도 나와보고 저녁에도 나와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샤우팅하고 선포하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거야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가 물론 말씀으로도 직접 만나지요. 그런데요, 진짜로 실제로 부활의 예수님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이 세상 어떤 것과 우리가 비할 수 있겠습니까? 로또 맞은 것과 이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마리아가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고 정말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 슬퍼하며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너희를 위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도 바울,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예수님이 빛으로 그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가요 그 부활의 주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을 바로 돌이켜서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요, 복음 전파를 빼고서는요, 그의 인생을 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만나 주셨고요, 또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바로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달란트는요, 노래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내가 어떠한 재능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달란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달란트는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이 우리의 달란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요, 귀신의 노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특징이 무엇이냐면 슬퍼하며 울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슬프고 우울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없는 인생은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이라 하더라도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의 인생이요,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늘 슬픔과 좌절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주님께로 나왔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늘 슬프고 늘 절망적이고 늘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그 예수가 없어 슬프고 좌절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노라고,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노라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기쁨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구나 라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 보셨죠? 많은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전할 때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있던가요? 없던가요? 아마 100이면 100 없을걸요? 다 어떻습니까? 너나 믿어. 그래,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지금 내가 바빠서 내가 지금 그렇게 믿을 상황이 안 됩니다. 아마 거의 100이면 100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합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한다고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요, 정말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아마 생생하게 말했을 겁니다. 그럼에도요,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은요,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많은 거절을 받을 것입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요, 늘 거절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우리 나라의 이 땅에서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정말 그 복음 들고 왔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겠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마어마한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심겨져서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요,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있죠. 실존 인물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그 역사 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당군 신화를 볼 때 당군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지만 그 곰이 사람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뭐 자녀를 낳아서 그거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예수라는 인물의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라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입니까? 신화입니까? 그렇다면 그 허구를 따르고 그 신화를 따르고 또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고 목숨을 잃은 이제까지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말로 믿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었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한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지 아십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이 자리에 앉혀놔야 합니다. 그리고서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나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이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쳐다도 안 봅니다. 교회 나올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나는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를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수막 같은 데 뭘 찾는다고 하죠?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그 재판석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증언이 굉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그 재판이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가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여러분, 이 땅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가시는 데에 직접 나타나셔서 막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평생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요, 정말 그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달란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사명을 가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형법 제 122조에 보면은요, 직무유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을 듣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고요.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요, 열심히 그 최선을 다해 그 맡은 바 본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요,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그 가진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받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우리는 이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땅에 묻혀준다면 우리는 직무유기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부활절에 축하 공연도 하고 감사해서 공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부활절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뭐랑 같이 가냐면 늘 복음 전파와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절과 늘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절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증인된 바로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요,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앞서 우리 제가 광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목사님이 감리사님이 되셨지만 이것은요, 우리 목사님의 사명이 아니라 저희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방 교회들을 또 지방 목사님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2년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이 감리사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 에덴중앙교회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물질이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지방을 세우는데 우리 에덴중앙교회 우리 목사님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에덴중앙교회가 영혼 구령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서 정말 그런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한번 외치시고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목사님으로 아버지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남부의
세대와 한국 교회까지 전 세계 열방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루어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박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도발과 같은 늘 아버지의 열두 이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목소리를 듣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희망을 섞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지는 한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로서 우리 아버지 정신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리가 지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수문이 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아버지 사방 팔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아버지 가득 채워지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걸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를 세우게 하나님 열방을 내려가시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며 질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아버지 하나님 주문을 열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통하여 많은 우리 아버지 지방의 교회들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해 있고 조절해 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을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위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아버지의 수정들을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높은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영광을 싸우니 우리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 가운데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 2년 동안 이 대전 중앙 지방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감리사로 섬기실 때에 정말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쁨을 우리 많은 대전 중앙 지방 많은 교회들과 우리 목사님들에게 정말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우리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우리 그 일꾼이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끝까지 헌신하며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늘 순종하며 늘 그 사역에 힘쓰는 정말 힘이 되어주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이 약합니다. 물질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교회를 섬기고 우리 지방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하고 많은 일꾼들과 많은 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2025년도 우리 에덴 중앙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지방들을 세우며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그 일에 쓰임받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